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배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는 시간입니다. 사모함을 더합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예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꼭 이 시간 영적으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에게도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오랫동안 이렇게 중간중간 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전하는 전하 받는 성도님들도 자꾸 말씀의 맥이 끊기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바울 사도가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30절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말씀한 9장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딱 큰 틀 속에서 정리를 하고 전개를 시켜 나가보면 어찌해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당하는 것인가? 그리고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런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사실은 정리를 해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9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방인들이 아닌 먼저 선민으로 선택되었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자기 민족인 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 사도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합니다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고 그 구원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도 깨달아 알아야 될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 30절을 좀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3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이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모순처럼 좀 보여져요. 또 불합리한 것도 인간적으로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제시를 하는데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만 생각해 봐요. 의를 쫓지 않았는데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지요? 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갔는데 이르지 못했다. 역설적이고 반대적인 개념들이 좀 불합리하고 모순적으로 여겨지는데 한마디로 쫓아가지 아니한 자는 얻었고 쫓아간 자들은 얻지 못했다 이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의 안테나를 세우셔야 됩니다.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 이제 안테나를 세우고 관심도를 좀 높여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살펴보아야 되겠죠. 먼저 이제 제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1절 앞에 부분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이제 여기 의의 법이라고 나와요. 이것은 7장 12절에서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런 어떤 고정관념 인식이 꽉 사로잡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도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을 했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늘 말씀을 듣고 성장을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머릿속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좀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로잡혀 있었고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러면 이 뭔가 부정적인 사고가 어떤 그들의 내용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원칙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법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희한하거든요. 법은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려고 있는 것이 법인 거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차량 운전을 하시니까 딱지 한 장 딱 끊기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근데 왜 안 좋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 딱지 한 장 끊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모릅니다. 자칫 내가 그 딱지를 안 끊김으로 인해서 과속을 계속하고 신호를 계속 안 지키고 교통법규를 안 지키다고 큰 사고 한번 나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늘 법 그러면 안 좋은 이미지가 있고 그 법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면 내가 손해봤다는 생각이 굉장히 커요. 내가 보호받았다, 혜택을 누렸다 이 생각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이 내용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율법의 의로움은 잊어버리고 율법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잘못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걸 명확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이 율법을 의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줄 여기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런 착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만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까지 적용을 시켰던 때가 있었는데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가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율법 앞에 이렇게 자부하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준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이 불가능한 상황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당시 상황에서만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따라가 보면 이제 구약 성경으로 가야 되는데 율법이 제일 처음 주어졌다고 인식되어지는 그 시기로 돌아가 보면 그 시점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십계명을 주셨던 그 당시거든요. 이 기록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더불어서 지키고 살아가야 될 율례와 규례를 정하셔서 베풀어 주시는데 쭉 23장까지 출애굽기 23장까지 이렇게 법을 선포하시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장에 보면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장 3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법, 그 율례를 다 완벽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런 말 쓰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죄를 범하는 줄 아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제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런 죄를 범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미 율법이 주어지는 아주 처음 그 당시서부터 구약 성경에 이르러 보니 아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1장 뒷부분에도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우리는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3장 20절에 말씀했던 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한 그 표현이 그대로 지금 다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30절 중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가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했던 그 상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그 상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따라서 얻으려고 했던 이 의라고 하는 개념과 지금 이 순간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의는 개념상으로는 다른 개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름으로 얻으려고 했던 의는 행위로서 얻어지는 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얻었다라고 하는 이 의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우리가 칭의라는 말을 썼지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뭔가 의롭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의라고 하는 이 관점은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관점에 있어서의 의는 동일한 건데, 우리가 행함으로 의를 얻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데, 일단 전개시켜 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8장까지 쭉 왔던 이 내용 속에서는 계속해서 의를 말할 때에 어떤 의를 강조했냐면,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의는 믿음으로 난 의다,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난 의다라고 하는 것을 8장까지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요, 말할 것도 없이 이방인들 전체가 의를 얻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누누이 살펴봤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을 따라서 선택한 사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만 얻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방인 되었다고 다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여 불러주신 사람들만 의를 얻었다, 이방인 중에서도 그렇다. 그런데 또 착각할까 봐 미리 강조를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신 이가 이방인 중에서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왜?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과, 즉 혈통적 이 개념과 믿음의 조상을 두고 이루어진 믿음의 자손들과의 구분을 위해서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믿음의 자손된 이들은 혈통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없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나오기도 하셨고, 또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이미 그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다 잘 담으시고 이제 말씀을 또 전개를 시켜 가보면, 결국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왜 의에 이르지 못하였는가?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교훈 삼을 거 아니에요. 3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뜻은 소극적으로는 자신들의 행위로 이루어 보려고 율법이 되었던지 할례가 되었던지 또 유전이나 혈통 같은 인간적인 행위를 의지했다는 말이고요. 적극적인 개념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참 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도가요,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대목에서도 여러분 감이 오시지요? 계속 바울 사도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도 계속 바울 사도가 세우고 있는 건 뭐냐면, 전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여김받는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게 된 것도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8장 3절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은 것뿐, 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요,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했으니,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선물,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32절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복음이라는 내용을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참 귀한 말씀이 담겼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딪힐 돌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에 부딪힐 돌이에요. 그런데 또 이거 인간적으로 해석하시면, 아니 왜 좋으신 예수님을 부딪힐 돌이라고 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길 수 있는데, 여기에 또 진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성경이에요, 성경. 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부딪힐 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말씀은 어디에 이미 나왔느냐면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읽어봐 드리면 이래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두시는데 거룩한 처소, 거룩한 피할 곳, 성소가 되시기도 하지만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돌에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 우리가 잘 좋게 사용하는 돌 이름이 있는데 뭔 돌로 표현을 하죠? 흰돌, 흰돌. 그래서 또 이 흰돌을 또 우리 한자로 해석을 해가지고 백석이라고 표현해서 백석교회, 교단 중에도 백석교단 이렇게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는요, 긍정적인 표현도 나오고 이 돌에 대해서 때로는 부정적인 표현도 나오는데, 오늘 이 거치는 돌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사용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하면 큰 은혜가 돼요. 이 점은 그리스도가 이미 갓난아이로 태어나셔가지고 처음 할례를 받으시러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러 가잖아요. 할례를 받으시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시몬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도 이미 예언한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이 누가복음 2장 34절에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여기서도 보세요. 예수님이 양면성 있는 거잖아요. 패하기도 하고 흥하게도 만드시는 분이다 이러지요.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도 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렇게 예언을 하기도 했었어요. 사실 솔직히 이제 이 부분을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가 좀 깊이 묵상을 했는데, 이 부분의 묵상의 적용은 저에게가 먼저입니다. 성도님들이 나중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저에게도 적용을 시키고 성도님들과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왜 저에게 먼저 적용을 시켰느냐면, 설교에 있어서 복음을 올바르게 바르게 적용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이 설교자로서 복음을 전한다면 필연적으로는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인데, 설교를 했을 때에 성도님들의 반응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구원의 감격이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쳐서 그것이 되새김질이 되셔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설교를 받고 다른 반응도 나오는데, 한마디로 배척하는 거부감이겠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설교, 환영받는 설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 설교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을 때에 환영하는 그 반응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배척하고 반대하는 반응도 있었습니까? 뭐가 더 많았죠? 훨씬 더 핍박하고 배척하고 반대하는 반응이 훨씬 더 많았어요.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양면성의 반응이 있기 마련이에요. 만약에요, 성도 여러분, 한쪽 반응만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요즘 이 시대에 환영하는 반응만 있잖아요. 저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자로서 제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건 가짜다. 그거 복음 아니다. 거짓 설교다. 여러분, 솔직히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따라붙는 단어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환난,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환난과 고난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박수합니까? 여러분들 그러세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박수하는 메시지는요, 축복입니다. 축복. 고난과 환난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다 잘되고 형통하고 축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막 이러면 아멘 아멘 하고 다 환영해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제가 설교자라서 감히 말합니다. 가짜입니다.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복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로 참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반응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비하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그런데 반대로요, 배척하는 반응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종종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해요. 목사님은 맨날 저주 설교만 한다고, 꾸짖고 책망하는 설교만 한다고, 고난과 환난만 얘기한다고, 그런 반응들도 있어요. 다르다, 그런 말.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분별하시는 시대를 살아야 돼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이 자리에서만 와서 듣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라디오만 틀어도, TV만 틀어도 계속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참 복음인지 아닌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미혹하는 영에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잘 깨달아 알으셔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제 스스로도 좀 반성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요구하고 성도들이 바라는 것에만 영합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 저도 반성합니다. 그건 참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 두셔야 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단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도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온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거치는 돌을 두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여기 분명히 기록된 바 보라, 기록된 건 뭐예요? 성경이냐, 구약 성경. 내가 걸림돌과, 내가는 하나님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돌, 내가 두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거기 두셨다 말씀한 이 돌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요, 모든 만민은 다 이 돌 앞에 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이 돌은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워주는 돌이 될 것이고요, 반면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거침돌, 걸리는 돌이 되어질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에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 33절에서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언제까지일까요? 영원토록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가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즉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당하지 않든지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더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왜?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면요, 그냥 좀 지나가면 되겠지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수치가 아니에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끝을 맺어야 되는데, 사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제 스스로 성도님들과 함께 다지고 또 다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정리가 됐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믿음을 계속 강조하세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응? 우리 준영 집사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체력. 응, 체력. 예. 그래서요, 축구를 하던 야구를 하던 농구를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훈련장으로 나가면 시키는 게 무슨 훈련부터 시키냐면 체력 훈련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하기에 프로 선수들은 그저 슛을 잘 쏘던지 아니면 홈런을 잘 치던지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계속 훈련을 할 때마다 시키고 또 시키는 게 뭐냐면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체력 훈련부터 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운동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스키를 좀 배웠어요. 스키를 이제는 조금 제법 탄다 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 먹고 배워가지고 스키를 좀 탄다 그런 정도는 됐는데 뭐가 한 가지 문제냐면 체력이 뒷받침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스키를 조금 한 두세 번 타고 내려오면 이제는 이 장단지 허벅지가 아파갖고 못 타겠어. 결론은 내가 좋아하는 스키를 좀 오래 즐기고 타고 싶으면 뭐를 길러야 된다고요?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체력을 키워야 될 체력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체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 믿음은 저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이 마귀는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행함으로 끌고 가요. 내 자랑 삼게 만들려고, 교만에 넘어지게 하려고, 행함이라고 하는 올무로 자꾸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안 가지고 뭐만 자꾸 잘해서 포장하려고 그러냐면 뭔가 행함을 선행하고 구제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외적인 것을 잘 꾸며가지고 포장을 하면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먼저 믿음을 계속 이 자리에 오실 때마다 빠지지 말고 꼭 다지셔야 되는 내용인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이렇게 결론을 짓고 정리를 합니다. 30절에 보세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지요. 32절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면서 믿음과 행함의 차이를 두지요. 33절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29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께 중심을 뒀어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살피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 뭐가 딱 정리가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 선택의 주권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심을 두잖아요. 우리로 중심을 가지고 오면 바로 믿음을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 행하시고 있는 이것을 믿는 믿음, 우리 중심으로 가지고 오면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믿음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서 계십니까? 이 복음이 꼭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거치는 거침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